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하다가 김치가 조금밖에 안 줘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그럼 김치 더 달라고 할 적에 뭐라고 얘기해요? 네? 뭐라고 얘기해? 여기요. 여기요. 그 다음에 예? 사장님. 사장님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김치 더 주세요.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김치 조금밖에 안 주고 여기 왜 이래?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정길 목사님한테 배운 것입니다. 그거 답을 좀 이따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러고 운전하고 올 때마다 꼭 갑자기 팍 뛰어드는 차 있어요. 오늘도 2번 그랬는데 에쿠스 엄청 큰 차가 여기 오늘은 반포에서 반포대교를 건너서 오는데 팍 들어오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자기 차 옆에 있었는데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그 차에서 밀리면 이제 강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 보통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차 운전하다가 그렇게 팍 끼어드는 차 있다. 신호도 없이 막 갑자기 그러나. 그게 우리 일상적으로 당하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일단 피하고 이제 아니 이제 옆에서 막 욕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가서 교육 좀 시킬까? 교육학 박사니까 가서 교육해야 된다. 그럼 우리 사람이 절대로 당신 교육 안 받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욕을 하잖아요. 제가 이런 소리를 했는데 저 사람이 이제 우리 애들도 욕 많이 하거든요. 그런 차 보면은 야 저 사람이 듣냐? 우리가 그 욕 듣잖아. 그렇잖아요. 욕하고 뭐 하는 건 우리 식구들끼리 우리끼리 듣고 우리만 기분 나쁜 거지 저 차는 전혀 감도 없어요. 그냥 갈 길 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유정길 목사님이 김치가 떨어졌는데 김치를 더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더 달라고 그러냐면요.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벌써 다 먹었어요. 조금만 더 주세요. 너무 맛있네요. 그러면은 기분 좋아가지고 많이 줘요. 근데 뭐야 김치 그밖에 안 주고 그러면은 줘도 더 줘도 한두 알 더 주고 말아요.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져요. 텔레비전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두 청년한테 500원을 주고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한테 가서 콩나물 사오라 얘기하는데 하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면서 하나는 반대로 완전히 개무시하고 사오라고 두 개를 실험하는 카메라를 갖다 들이댔어요.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와 콩나물 이렇게 싱싱해요? 500원어치만 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보통 이만큼 주는데 더 얹어줬어요. 근데 그 다음 청년은 가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콩나물이 다 시들고 500원어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반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뭐니까 이 새끼가 그냥 안 팔아 임마 너한테 그렇게 된 거 할머니가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태도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서 첫 번째 나온 것이 제가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이걸 굉장히 많이 설교를 아니 설교 탭을 저기 성경 말씀 탭을 들으면서 첫 번째 했는데 여러분 저희 때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던 용어였었어요.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 역사학자가 쓴 책인데 굉장히 잘 썼어요. 그 사람의 명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challenge and response라고 두 개 썼어요. 근데 이게 인류 역사가 국제적인 거, 뭐 문화적인 거 그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가 다 이게 도전과 응전이라고 보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문명 발달을 연구한 사람들에 보면은 가혹한 자연 환경에서 문명이 발달했지 정말로 훌륭한 환경에서는 절대로 반응하지. 이집트 나일강의 문화는 이집트가 그 나일강이 범람하잖아요. 좀 살만하면은 물이 넘쳐가 싹 쓸어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좀 가져온 게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로 그냥 남아서 기존의 수렵 생활을 하는 사람, 얼마 못 가서 다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곳에서 수렵 대신 농경이나 유목 생활을 한 사람, 떠돌아다닌 거죠. 그 사람들은 아직도 아프리카에서 유목으로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주 지역과 생활 환경 방식을 바꾼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집트 문화를 일깨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이라크의 수메르, 뭐 중국의 황하, 이제 중국에는 양쯔강과 황하강이 두 개인데, 양쯔강은 문화가 발달 안 하는데 황하 쪽의 문화가 발달했는데, 겨울엔 무진장 춥고 여름에는 홍수가 넘쳐나고, 그 수메르 쪽도 계속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연구하면서 천문학을 연구하게 되고, 일기를 연문하니까 태양력을 연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농토의 문제가 나오니까 기하학을 연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리를 사귀고 이거를 쌓다 보니까 기계가 발달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나치게 고생한 민족들, 유대민족이나 이 조선족들, 한국 민족도 굉장히 문화가 발달하고. 왜? 한국이나 유대인들 이런 나라에 고통이 없었다면 그냥 자연 도태될 수 있거든. 그러면은 도전은 뭐고 응전은 뭐냐?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상입니다. 삶의 현상인데,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도전이에요. 응전은 뭐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근데 여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 양식이 나오느냐, 어떤 행동 방식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이제 짜증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용히 침묵하다가 도태되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자, 도태자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겨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거냐, 도태될 거냐, 그 다음에 도전할 거냐. 요새 청년 문화를 3%, 뭐 7%까지 갔는데, 이거는 패배주의자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도 도태될 사람들이에요.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도전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7%, 3%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도전자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듣는데, 무슨 하늘중앙교회?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조금 젊어 보이는 목사였는데, 천안에 있는, 어저께 천안 갔다 왔는데 교회가 크더라고, 우리 사람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인간을 망치는 것, 선입견이 인간 망치게 하고, 편견이 인간 망치게 하고, 고정관념이 인간 망치게 한다. 그리고 네 가지 우상 얘기하는 뭐 그런 걸 쭉 얘기하는데, 설교 소두에 그걸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도전과 응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전하고 응전할 적에 어떤 식으로 응전할까? 선입견을 갖고 응전하고, 그 다음에 편견을 갖고 응전하고, 고정관념을 갖고 우리가 도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도영씨가 읽어준 본문 말씀이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다윗과 골리앗, 저 꼬마들도 다 아는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동화책도 많이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하여간 웬만한 것, 큰 거는 무조건 골리앗, 뭐 골리앗 지렛대, 하여간 골리앗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오늘 16장에서는 16장, 17장, 18장 구조를 조금 생각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6장에서는 다윗의 선택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후반에서는 이제 왕으로 선택되는 거, 기름 붓는 거죠. 후반에서는 수금을 타가지고 사울 왕을 고쳐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이 큰아들 보고 야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라. 그래서 다윗은 잠재적인 능력을 인정받고 다윗이 차기 왕으로 픽백되는 거잖아요. 리더십의 기초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영적인 능력이 부여된 거잖아요. 17장에서 다윗의 승리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16장에서는 다윗의 선택, 17장에서 다윗의 승리, 그 다음에 18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차기 왕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 중간다리 역할로 요나단과의 인간관계 이야기가 나와요. 정치적 능력, 첫 번째는 영적 능력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군사적인 능력이 나오고, 세 번째는 정치적인 능력이 나오는데,
지난주 16장에서 너희는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증거가 다윗이 외모는 문제 별로 없지만은 중심이 괜찮은 사람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증거가 바로 17장에서 이렇기 때문에 다윗이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이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의 선택 얘기가 16장에 나오고 다윗의 등장이 17장에서 제대로 된 거죠. 왜? 사울왕도 아브넬 장군도 다윗이 누구냐 저 친구가 누구냐 모릅니다. 이게. 근데 다윗의 승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16장 후반부에 다윗이 들에 있다가 수금 잘 탄다고 추천받아서 궁중의 악사가 돼가지고 왕이 힘들할 때 수금을 타면 왕이 났어요. 근데 16장이 분명히 왕궁에서 악사를 했어요. 17장에서 저 친구 누구냐 모릅니다. 아브넬도 모르고 사울왕도 모르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제가 그래서 구약학 교수들하고 앉아서 얘기했어요. 너희 이 구조를 설명해라. 신자들이 나한테 질문하면 나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사울왕이 멍청한 거냐. 그럼 이게 이야기를 잘못 쓰는 거야. 순서를 바꾸는 거냐. 분명히 여러분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의 구조를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모든 거는 성경의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쫙 짜잔 내용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빡 나타나서 골리앗을 죽였다. 그 얘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선택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택의 근거가 뭐냐?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금 타는 얘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골리앗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로 이제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어떤 구조를 어떤 자료를 썼느냐 어떤 자료를 갖고 성경이 썼던 간에 시간차에 따라서 성경을 쓴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뽑아서 계속 나열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전자하고 응전자 얘기인데 골리앗은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응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골리앗을 소개할 때 1절부터 7절까지 무지무지 재밌게 출발했어요. 성경 펴놓고 따라오세요. 1절부터 7절까지요. 오늘 8절에서 10절 읽고 그 다음에 읽었는데 4절에 보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 키를 얘기했어요. 무진장 큰 거죠. 무진장 큰 거죠. 어저께 한국 배구팀하고 이라크 배구팀이 시합했는데 한국팀이 3대 1로 이겼어요. 이집트는 세계 17이고 한국은 25입니다. 근데 앞에 6게임 다 졌어요. 그러니까 2대2 갔다가 마지막 5판째에서 깨지더라고요. 이겨나가다가 어떻게 깨지고 이겨나가 깨지고 문성민이도 안 뛰고 여러 명이 안 뛰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광인이도 안 뛰고 여러분 선수 이름 모르죠? 저는 배구를 좋아하니까 다 선수들 알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허재덕이가 정광인 대신에 쓰고 잘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6번을 이게 지고 나니까 그냥 근데 키가 있더만 2m가 넘는 친구가 있어요. 어저께 이제 네 번째 게임에서 13대 13이 됐는데 우리 선수 중에서 서브를 쳤는데 마지막에 2m 되는 이집트 선수가 돼 14대 13입니다. 여기서 이기면은 이제 우리가 이기는 거고 만약에 공 뺏기면 다시 듀스가 돼서 또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2m 되는 친구가 때문에 그걸 9번 쳤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15대 13으로 이겨서 이제 어저께 3대 1로 이겼거든요. 키가 있더만. 이 친구들 배구에서 점프하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가요. 근데 나는 점프하면 요만큼 올라가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키 큰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구보 살펴보잖아요. 우리는 우러러 봐야 되고 이 키 크다는 게 골리앗은 구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야 너희들 중에 한 명 나와 나랑 붙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키가 그렇죠. 머리에는 뭘 쓰냐면 노트고 이 키 큰 사람이 그 다음에 몸에는 비늘 갑옷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비늘 갑옷이 무거운지 이게 막
거기 무게까지 다 나와 있어요. 다리에는 각반을 잡고요, 어깨에 녹단장을 했고요, 창자루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뭐가 있냐면 방패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골리앗의 모습은 화려한데 다윗의 모습은 초라해요. 자, 첫 번째, 그의 형들 중에 큰형 엘리압이 표현한 것이 28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왜 왔어? 너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내가 알거든? 그리고 구경하러 왔어.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안 가? 이렇게 개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형이. 지금 형 3명이 군대에 와 있는데 개무시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형들 말 듣지도 않고 저 친구가 오는데 저 짓 하고 있대. 그러니까 아주 뭐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제 나가서 싸우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형이 너 아까 물어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또 얘기하는, 주위에 있는 군인들이 또 얘기해 주니까 주위에서 가겠다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서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고 있으니까 얼른 가서 사울한테 하니까 사울에 데려가라 그러는데, 사울왕이 보니까 이 33절이에요 33절에 뭐라면, 너는 소년이고 어리고 아직 훈련 안 받았다. 저 사람은 용사다. 33절에 뭐라면은, 사울왕이 골리앗을 평가할 때 용사라고 표현했고, 사울왕이 다윗을 평가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어리고 훈련이 안 되고 미식한 사람이야. 4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젊고 붉고 아름답다 해서, 어리니까 얼마나 귀여워 보였어요. 귀여워 보였다는 단어를 안 썼는데 아름답다고 표현했어요. 자, 군인은 근육질이 되고 살 색깔이 붉은 색깔이 돼, 아니면 무슨 색깔이 돼? 군인은 검붉은 색깔이에요. 근육이 딱 햇볕에 그을려가지고 딱 나면은 딱 근육 딱 보고 어이 쫄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저께도 보니까 이집트는 2m짜리가 있는데 우리는 딱 꼬맹이들이에요. 우리보단 커요. 뭐 198, 197인데 2m가 넘는 선수 이렇게 팔 뻗으면은 점프안해도 팔이 이만큼 네트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은 골리앗은 무슨 무장을 했냐면 군사적인 무장을 했어요. 육체적인 무장을 했는데 다윗은 영적인 무장을 했습니다. 뭘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렇게 그런 무기를 썼어요. 그럼 이제 도전과 응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도전자는 골리앗이죠. 도전 내용은 전쟁이죠. 도전의 도구는 용어죠. 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용사하면서 전사하면서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전장에 왔을 적에 40일 동안 매일 블레셋 쪽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야 너네 나와라 그렇게 하고 40일째. 그러니까 아마 이날이 41일째 같아요. 40일째인지 41일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40일간 얘기하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쫄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전의 모습을 봅니다. 골리앗이 도전하는데 이스라엘 응전 자세는 뭐냐? 11절에 두렵고 24절에 도망갔어요. 두려워서 이미 패배의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배구시합을 많이 하고 축구시합 많이 했잖아요. 저는요. 배구시합 많이 해보고 축구시합도 해보고 지기도 많이 되고 이기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수요팀에서 다치기 전까지 할 적에는 하루에 4게임을 하면 1게임은 져요. 그건 의식적으로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이 와가지고 교수님 저걸 막지 마세요. 그러면 막는 척하고 공을 넣게 해줘요. 왜? 계속 이겨버리면은 그 팀에서 우리하고 게임 안 해요. 맨날 지는 거 저 팀하고 좀 약한 팀 이렇게 서로 비슷비슷해야지. 그리고 자기는 시합 있으면 꼭 우리한테 와서 하자고 그래요. 우리하고 연습하고 와야 되니까. 이게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거든요. 비슷해야 된다. 근데 그냥 아예 비슷하지가 않으니까 두려웠죠? 뭐가 두려워요? 죽을까봐, 종이 될까봐, 시달릴까봐. 그리고 사울왕, 아브넬 장군이 있는데 사울왕도 안 나가고 아브넬도 안 나가요. 왜 우리가 그
무슨 싸움이라고 그러죠? 저기 신라하고 이슬하고 싸운 거 있다. 아니, 신라하고 백제하고 개백장군. 개백장군을 왜 쳐요? 황산벌 싸움에서 나갔잖아요. 선두에 쓰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하고 아브넬은 누가 나가서 이겨줬으면 하고 누군가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안 목사님 목회하실 적에 전부 다 누군가 이거 해결 안 해주나 우리 생활에서 그래요. 재정적으로는 누군가 안 도와주나 또 뭐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누군가 안 해주나 심장은 여기 설거지하는 거 누가 안 해주나 내가 빨리 해지라고 보다는 누군가 안 해주나. 그래서 걸은 게 뭐냐면 포상제도예요. 무슨 포상제도냐면 저 장군을 이기고 오는 사람을 사유로 삼고 세금 면제해주고 뭐 해주고 쫙 포상제도를 걸어놓은 겁니다. 포상제도는 믿기잖아요. 낚시밥이잖아요. 두 번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전 자세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윗의 세 형들의 응전 자세는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자기 친구들이 다윗한테 얘기해주는 것까지도 못하게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 왜 나왔느냐? 지금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한테 음식을 주죠. 치즈도 주고 빵도 주고 줘가지고 여기 형들한테 갖다 줘라. 여러분 이 제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상비군이 아니에요. 전문 군인들이 아니에요. 이게 군량비도 없어요. 전쟁이 나타나면 깍 차출해가지고 차출된 병사들이니까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싸갖고 와야 돼요. 무기도 자기가 갖고 와야 돼요. 지난번에 설교했지만은 칼, 쇠로 된 칼이 2명만 있다고 그랬대. 장군하고 사울왕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무기도 웃기는 거고 군량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누가 식구들이 자기 그렇게 40일씩 가면은 빨리 안 끝났으니까 갖다 줘야 돼. 그래서 다윗이 형들 군량비 갖다 준 거예요. 사실은. 그게 구경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만 그랬겠느냐. 다른 식구들 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각 족속별로. 차출됐죠. 군량미 자급 조달해야 되죠. 전쟁의 형태가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세 아들 다윗의 세 형제가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전문 군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싸워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그냥 의무감으로 나와야 되니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 뿐이지 생명을 걸고 전쟁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전의 법칙이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도전과 응전의 법칙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위식이라고 쓴 사람이 있는데 여기 자료 갖고 왔어요. 재미있게 썼어요. 시간 다 됐네 벌써. 설교 시작인데 너무 준비했더니 우리 사람이 그만 준비하래. 다음 주 또 하시겠네. 응전의 법칙을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응전의 법칙은 청어 법칙. 영국 사람들이 청어를 좋아하는데 북해도 쪽에서 청어를 잡아서 오면 다 죽어버린대요. 거기다가 메기를 하나 넣어놓으면은 혹은 청어를 잡아먹는 물고기를 넣어놓으면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니까 도망다니느라고 그 통에서 몇 마리 먹냐 이거야. 그런데 죽은 거는 1원에 판다면 10원에 판다면 사는 거는 100원에 판대요. 그래서 청어통에다가 전부 다 메기를 몇 마씩 넣어놓으면 다니면서 이 청어를 잡아먹으려니까 열심히 다녀가지고 다 생생하게 살아있대요. 그래서 아주 그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멸치잡이가 히트치고 있잖아요. 지금 연료차 저기 금어기가 풀리고 펑 됐는데 멀치를 잡자마자 바로 옆에서 다른 배가 붙어서 멸치를 삶아서 육즙을 빼요. 왜냐면 갖고 오면 다 썩어버려요. 멸치는 잡히자마자 죽는데 멸치가 똑같아요. 두 번째 법칙이 도도새 법칙인데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인도 모리섬이라고 하는 섬에 개척자들이 들어갔는데 새들이 있는데 날지를 못하더래. 너무 편안하고 먹을 거 많고 그러니까 새들이 안 날아다녀도 되고 먹이 추적 안 해도 되니까
날개가 돛대도 그래서 그냥 잡으면 된대. 그게 도도해서 법칙이래. 아니라고 무사한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칙이 몰락의 법칙인데, 이거는 왜 대형 기업들이 망하는가. 이거는 그 짐 콜린스라고 하는 컨설턴트가 연구해서 발표한 건데, 첫 번째가 성공에 도취되면은 첫 번째 단계가, 두 번째로 성공에 도취돼가지고 원칙 없는 확장을 한대, 회사들이. 그러면은 통료가 몰락으로 넘어간다. 이게 이제 그 응대의 법칙,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그런 도전과 응전에서도 도대체 다윗의 그런 응전 자세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우리 삶을 살펴보는 문제인데, 다윗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큰 게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 요셉하고 다윗을 비교하는 데가 많습니다. 요셉과 다윗의 비교할 적에 보면은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막내 아들인데 집에서 응석바지로 자라야 되는데 요셉은 팔려버렸어요. 잘난 척 하다가 촐랑대다가, 그러니까 항상 잘난 척하고 촐랑대다가 팔려가지고 고생 식성이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대단 나타나는 거고, 다윗은 막내 8번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소개하라는데 7 소개해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들 없냐? 하나 있기는 있는데 소개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들의 목동으로 있다. 그럼 데려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너네는 외모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동 생활하던 다윗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모님, 유사모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할까? 같이 고안해서 같이 밥 먹고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선생님 밑에서 같은 전사님 밑에서 설교 듣고 그랬는데 누구는 목사 되고 지금 누구는 교회도 안 다니고, 이 뭐냐 이거야.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이 어떻게 배우느냐, 어떻게 변화하느냐, 제가 연구하는 건데 끝없이 연구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면 상황으로 볼 적에, 행동주의로 볼 적에는 그렇게 하면 사람은 된다. 군대 훈련이나 뭐 이런 육체적인 훈련은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정신적인 문제, 감성의 문제가 들어가면 성격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성격을 이렇게 만든 건 누구냐?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 만든 거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성결교 그만두고 장로교로 넘어가야 돼요. 예정론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만들어 버렸으니까 끝! 다 끝! 더 이상 연구 안 해도 돼. 근데 성결교회는 하나님한테 모든 책임 떠넘기지 않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그러면 자유의지를 설정할 수 있는, 그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의 문제인데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성격이론으로 풀어보고 싶진 않고, 저를 개인을 볼 적에 무엇이 다를까 하는 건데, 다윗에게서 보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전장에 나와서 사울왕한테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적에 그 표현들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다윗은 목동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형들한테 개무시당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30절 펴보세요. 중요한 얘기. 또 다윗이 이르되, 어디부터 읽어야 되냐면은 34절부터. 사울이, 33절 읽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하고 게임이 안 된다.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걸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고자 하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못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에 나같이 되리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므로 나를 이레데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다윗의 삶에 대한 해석이 거기 나옵니다. 내가 목동으로 있을 적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지 형들이 나 보호한 거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호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곰과 사자와 싸울 적에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오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삶을 해석할 적에 어떤 해석을 갖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선입관, 편견, 고정관념, 아집, 고집 이런 것들이 나를 팽만시키는 겁니다. 나를 폐교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에이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안 된다고 믿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모금상가에 그런 게 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식을 비싸게 키워라, 귀하게 키워라, 위대하게 키워라는 얘기는 우리 자식은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위대한 자식이 되는데 하이 저런 것들이 저렇게 쬐꼬만 것들이 그러면 쬐꼬맣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자, 목동 생활하면서 야생동물과의 싸움에서 양들을 보살피면서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동물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양들을 보살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식구들과 막내로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조차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인식이 없다고 하면 나는 패배자잖아. 내가 다른 친구들하고 그 안에 같이도 하는데 다른 친구들과 다를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의식이 되게 강했어. 두 번째로 큰 문제는 뭐냐면은 다윗이 굉장히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갔는데 형들이 개무시해요. 너 구경 왔지? 너 교만하잖아. 너 완악하잖아. 너 고집불통이잖아. 그런 뜻 있잖아요. 듣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면 하는데 왜 자꾸 형들이 그러냐. 개무시 당할 적에 개무시 당하는 거를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거야. 그 정도의 응전이냐. 부모가 아들을 소개할 때 소개할 수 없는 그런 무시당했죠. 형들이 무시했죠. 다윗이 답변이 뭐 29절에 보면 형들이 28절에서 너는 교만하고 완악하고 전쟁 구경 왔다 그러니까 29절에 한번 내가 그냥 왔냐. 나도 할 일이 있어 왔다. 30절에 하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알아보고 추구하고 그 다음에 사울왕한테 가는 거예요. 사울왕하고 아브넬이 무명의 존재예요. 어디 있는 사람이 모릅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붉고 소년이고 귀엽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미숙하고 전쟁이 없다고. 그러면은 다윗 왕의 역사인식과 의식이 뭐냐. 이미 홀로서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을 적에 승리하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위험을 당해도 위험하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켜야 될 사명이 생각하고 사자하고 곰하고 붙어 싸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전쟁은 역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믿는 거잖아요. 사울왕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외모, 외형,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가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골리앗 장군의 위험으로는 비교가 안 되지만은 무기와 창 비교가 안 되지만은 뭐가 문제냐면 작전에서 성공했어요. 사울왕이 다 주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이거 다 나하고 안 맞아.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맷돌 5개 그리고 막대기 들어갑니다. 골리앗이 보고 야 내가 개냐? 왜 돌멩이하고 막대기냐? 그랬더니 다윗이 너는 개만도 못하는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개 취급. 그리고 사울왕이 천천히 걸어 나올 적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달리면서 다윗이 달리면서 표적이 못 맞춰서 달리면서 물매를 딱 던져요. 한 방에 탁 치잖아요. 급소 여기 쳤잖아요. 돌이 박혔어요. 자 선수치기 하는 겁니다.
시카고에 있을 적에 민병관 집사라고 해병대 대표 축구 선수 했던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실형제인데 가게가 7개. 이 사람이 집에 가다가 길에서 신호등에서 히스패닉하고 붙었어요. 4명 있으니까 자기 등치 좋고 해병대 출신이고 선수 출신이니까 갔는데 히스패닉 애들이 목대기 들고 패버렸어요. 그냥 뻗었잖아요. 병원에 실려갔죠. 또 다른 사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데 뒤에서 흑인이 등치 있는 사람이 오면서 빵빵 대고 막 공격하는 겁니다. 난폭운전이죠. 내리자마자 가서 왜 그러냐고 문 딱 내려가지고 흑인이 나오니까 그대로 차 타버리를 쳐가지고 욱 하고 그리고 욱하는 사이에 자기는 도망가고 있어요. 흑인한테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다윗은 선수치기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작전은 입으로 야 이 개만도 못한 놈아 너는 무기하처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개무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서 달리면서 물레대를 쳐요. 하나님 골리앗 저놈을 내가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만은 나는 나대로대로 선수치기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긍정적인 해석에 적극적인 도전의식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나한테 도전으로 닥쳐올 적에 아까 얘기했어요. 도망이 있고 도태가 있고 도전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어떤 역사 해석을 하고 있느냐. 34절에 36절에 보니까 다윗의 응전적인 삶이 나오는데 연속적인 삶의 연속입니다. 거기 경험적이다. 내가 살아갈 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내 삶을 내가 해석하는 겁니다. 남이 해석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어려움을 도전으로 보고 그 도전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어떤 사건만 보면은 두렵지만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은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문구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요.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비행기에 있어서 비행기 연착할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하는가 비행기 탔을 적에 제가 오늘 이것도 갖고 가서요. 봤어요. 여객기 1등석 객실이 기내난등의 원인이냐 여기 무슨 말이냐면요. 물리적 불평등과 상황적 불평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교수기 때문에 존대받다가 비행기만 타면 이카노미로 갈 적에 뭐야 내 인생이 내 이 나이 되도록 1등석도 못하고 비즈니스석도 못하고 이카노미석 한다. 그건 내가 선택이잖아요. 돈 아끼려고. 어떤 사람은요 돈 달달 긁어서 마일리지 다 모아서 굳이 비즈니스석으로 가요. 왜? 예우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불평등이 있는데 어떤 불평등이냐 이 책이 보니까 물리적 불평등, 상황적 불평등이 있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결국 뭐냐 인식과 신뢰의 문제인데 제가 공부할 때 가르치를 쓰는 분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인간 발달, 사회성 발달의 첫 번째가 신뢰와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지만 그 사람을 불신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를 신뢰하게 하고 부모도 자식을 신뢰할 적에 좋은 관계가 되고 아름다운 사회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결론 얘기할게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거를 부정적으로 볼 거냐, 고통으로 볼 거냐, 아니면 연단이냐, 아니면 도전이냐.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도전으로 봐야지 고통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축구하는 골키퍼 선수가 공 몰고는 선수를 무서워서 피하면 그건 고통이죠. 내게 다가오는 도전이라면 공을 잡을 수 있죠. 승리할 수 있죠. 부정적 해석을 하느냐, 긍정적 해석을 하느냐,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고통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느냐,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다음에 그 해석에 따르는 올바른 반응, 적극적 행동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해석은 잘했는데 쭈삣쭈삣 하고 있다. 떼는 거죠.
인식과 의식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문제, 긍정적인 언어, 능동적인 언어, 적극적인 언어를 쓰고 거기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실천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말씀하십니다. 16장에서 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가를 무연하셨는데 17장에서 그것이 구태화되고 증명되는 사건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도전의 연속인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반응할 거냐.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배경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쓰면은 어떤 도전에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가 하는 삶의 연속의 승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 동안 나와서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도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은 숨어 지내고 혹은 도망갔지만은 하나님 다윗이 나서서 응전하고 바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엮어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